3월 11일 화요일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다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져 있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져 있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져 있더라.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는데 돌이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시면 이 부활의 현장에는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같이 갔던 것으로 나옵니다. 이유는 시체에 바를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들은 새벽 미명 아래 갔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이 두려움의 현장에서 이 여인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흩어졌는데 두려워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아래에서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두려움의 무덤가에 누구도 접근하지 않는데 이들은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죽은 시체를 위해서 물이 되고 불가능할 것을 알면서도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을 보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도 있고 여인들의 힘만으로는 그 무덤을 닫을 돌을 옮길 힘도 없는데 이 여인들은 무작정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부활의 신앙의 모습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얼마나 깊게 사랑했는가에 대한 여인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향한 깊은 사랑이 더욱더 깊었음을 요한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않고 막달라 마리아만을 언급하면서 그녀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결국에는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되지 않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 특별한 그 만나주시는 그 감격스럽고 극적인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요한은 주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과 그 사랑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11절 이후에 아주 특별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0절과 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무덤이 비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 제자들은 결국 8절의 내용대로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역시 요한은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 굳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막달라 마리아 때와 같이 요한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한 장 뒤에 21장으로 연결되는 베드로와 특별한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염치가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사랑을 확인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감격스럽고 극적인 장면이 또한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 바입니다. 결국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부족하지만 주를 향한 제자들의 그 뜨거운 사랑과 주님께서 제자를 향한 깊은 사랑의 내용을 그 복음서에 잘 담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바인데요. 결국 이 부활의 현장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결국 부활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그 증인들은 8절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이 부활의 현장에서 목격한 그 내용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돌문이 비껴져서 비스듬하게 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절을 보시면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라고 기록되고 있고 그 원문의 표현을 보시면 무덤이라는 이 명사 앞에 전치사가 하나 붙는데 몸으로 붙어 분리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사 에크라는 단어가 붙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하게 분리돼서 옮겨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을 보시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떨어뜨렸다는 거, 완전히 분리돼서 떨어뜨렸다는 거죠. 그 위에 앉았는데 4절의 내용 보시면 지키던 자들이 그들을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놀래서 움직일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은 도망쳐서 사라져 있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아니면 그 돌을 분리하여서 옮길 수 없다라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여인들과 제자들이 부활의 현장에서 이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마포가 놓여져 있었다. 그리고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개어져 있었다라는 부활의 현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현장의 두 번째 증거라는 것이죠. 보통 도굴꾼들이 무덤을 열었다면 고급 세마포 같은 것들은 가져갔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와 그 아리마대 요셉이 왕의 장례식처럼 예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거기에 고급진 모든 것들이 분실되고 어지럽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데 그곳을 가봤더니 고급 세마포와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머리에 쌌던 수건이 곱게 개어져 있는 정돈된 모습을 보고 이 객관적인 증거를 보고 제자들과 그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의 부활까지는 믿지 못했다는 것이 9절의 요한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만나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만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라는 잠언의 말씀과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니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깊은 사랑의 만남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증거들로 우리를 믿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부활의 증인 삼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 붙잡으시고 앞으로 우리를 믿게 만드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 특별하게 만나주셨던 그 만남이 오늘날도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 믿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